20페이지 서론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기도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전능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조차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남보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는 사람들조차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드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릴 것이 많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할 바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사업이 성공하여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우리의 염원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소원하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내 뜻의 전부가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정성을 바쳤다면 그것 또한 죄가 됩니다. 그것이 탐심이라는 우상입니다.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선과 악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며 살아갈 것이기에 각자 자신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알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만 받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다 이루어질 겁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묵시, 계시, 언약,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 역사의 현장,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이 나의 생애잖아요. 이 생활과 생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라는 것이 도대체 왜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질병도 나타나고 사고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묵시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했는데 나는 저렇게 바라면 안 이루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라는 말은 대부분은 내 욕심, 내 탐심대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A라는 것을 약속했는데 나는 그 A가 싫어요. 나는 B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백날 기도해봤자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길 바래요 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제 알아서 맞아요. 언약은 다 예수님 십자가죠. 맨날 내가 예수님만 기도해야죠. 예수님 십자가만 기도해야죠. 이러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은 힘들면은 힘든 거 해결해달라고 기도가 나오기 마련이고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다 하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지요. 그 언약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 되어지다라는 표현은 이거 국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인데 되다와 지다라는 이중 피동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피동이 이중일 정도로, 즉 수동이 이중일 정도로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체 삼으셔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즉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세상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음이 외부에서 나를 이끌어 간 건데 그 믿음이 내 내부로 들어와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되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 언약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서론의 나머지 부분, 여기는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묵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역사는 보이는 세계입니다. 묵시가 있고 역사가 있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묵시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묵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된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 즉 이 세상의 지위와 부와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전 약속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도 진리나 영생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사후 세계를 준비한 무덤입니다. 영생을 바라봤다는 거죠. 피라미드는 지속적인 권력을 원하는 인간의 욕심을 상징하며 자신의 영원한 사후 세계를 갈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라까지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제 역시 그의 무덤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불로 장생을 위해서 전 세계를 뒤져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도 나왔는데 영화 제목이 서복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 진시황이 그런 이름의 그 이제 신하를 시켜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도 진리나 영생에 대한 소망을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생 개념은 오직 자기 존재의 불멸입니다. 자기 존재라는 건 자아이지 않습니까? 그 나아자는 이미 지난번에 우리 읽어보았죠. 손수변에 창과자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내가 중심되어서 나 아닌 건 다 찔러 죽이겠다, 나만 살겠다라는 그러한 자아의 존재의 불멸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진리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면 살아나옵니다.
예수님이 곧 부활이며 생명임이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입니다.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첫째 부활이라는 것과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첫째 사망이나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찾아봅시다.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사망이 뭔지 요거를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미 죽어 있다는 말이죠. 즉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이런 활동들, 내가 지금 살아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보고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첫째 사망이라 그러면 되겠죠.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이렇게 죽어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웬 은혜인가? 나는 이미 죽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걸 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게 된 것, 이것을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인데 우리를 함께 살리셨대요. 우리가 그 첫째 부활을 입게 되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첫째 부활을 주신 거죠. 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이미 죽어 있죠 우리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살리신 것,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게 되어 이미 내가 죽어 있는데, 즉 사망에게 내가 패배해서 져 있는데 그 사망을 이기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이긴 자라고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보고 이긴 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하게 된, 예수님 믿게 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0장도 보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합니다. 이 살아서가 첫째 부활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산 거, 예수님 믿은 거, 산 거, 그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이후, 즉 예수님 십자가를 믿은 이후
즉 예수님 십자가 이후 둘째 사망이 올 때까지의 그 기간이 천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둘째 사망이 올 때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잖아요. 심판에서 이제 마지막 재판, 심판에서 마지막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영원히 타는 불못에 집어넣으실 거란 말이에요. 즉 영원한 멸망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14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멸망, 그 심판, 그것을 보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했습니다. 21장 8절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보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아니하리라.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는 이미 영원 전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묵시라고 하며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 약속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때가 되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디도서 1장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즉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란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끼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면은 지금 전 세계의 대세인 로마를 반대하느냐? 어떻게 대세며 보편적인 이성이며 보편적인 가치인 그런 이성을 어떻게 반대하느냐?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전도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세워놓았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납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능력이라고 붙드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형제여 우리가 어이할꼬 라고 믿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과 분리하심으로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의 세상에 태어나 빛을 알지 못합니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둠에 익숙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는 그 빛을 몰아내고 결국엔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내가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내가 믿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음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도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 근육들 종류에 불수의근이라는 것이 있고 수의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의근이라는 말은 내 의지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근육, 수의근. 그러니까 내 팔 근육이나 다리 근육, 나의 이 육체, 몸의 근육은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근데 불수의근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심장이나 허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심장, 심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심장 근육이 내 뜻대로 움직이거나 멈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죠. 즉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인생, 이 모든 우주 전체의 역사가 내가 볼 때 내 앞에 불수의근적 요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자는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쁜 세상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만 일어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걸림돌이 됩니까?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방해물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삶의 주인이라면 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어서 갈등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조차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유한한 인간일 뿐입니다. 코로나 걸리는 것도 어찌할 수가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전도자의 능력도 아닙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일이 때가 되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내가 한 것이 없이 높은 분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무리 감사해도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아낼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흘러보내집니다. 넘쳐서 흘러간다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마땅히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썩어질 것들을 간절히 구하고 기뻐합니다. 너무나 많은 수의 교회들이 썩어질 것을 간증하고 썩어질 것을 준다고 그걸 복음이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썩어질 것의 종로로 됐기 때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납을 먹었다고 합니다. 납인지 수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물질을 먹었대요. 사람은 진짜로 그래요. 안 죽는다 싶으면 그런 약을 막 구해서 먹어요. 그 퀴리 부인인가 옛날에 라듐, 우라늄 이런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냈을 때 그게 처음에는 불로장생의 어떤 물질이라고 유행했대요. 그래서 화장품 속에도 넣고 무슨 약으로 먹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화장품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막 일어납니다.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환경 호르몬인데 그거 알지 못하고 막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수은이나 납을 먹었대요. 납은 썩지 않게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납 중독으로 더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된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일 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 해도 우리의 삶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가 잠깐 거쳐가야 하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순간 완성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녀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존재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묵시세계는 완성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약속했다는 말이죠. 이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내가 주는 자를 다 구원해 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내용이며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역사, 이 시공간은 시작과 끝이 있죠. 그리고 나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이 모든 지구 역사, 우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펼쳐져 있는 마당과 같습니다. 마당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하늘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쭉 펼쳐져 있는 것이고 마당이 멍석 깔리듯이 쭉 펼쳐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역사 속의 하늘이 마지막 날에 사라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도 불태워져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베드로 전서라고 오타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3절 어간에 보면 이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지만 묵시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 같으신 분, 사람인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인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 즉 선민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과 언약하셨는데 그것이 아담 언약이고 지금 이게 서론이기 때문에 이후의 언약을 따라서의 모든 내용을 개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담 언약이고 그 다음에 노아 언약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듭니다. 이게 노아 언약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노아도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430년 후에 모세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음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이 구약의 언약을 요약하면 두 가지 언약이 됩니다. 하나는 은혜의 언약이고 하나는 행위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고 행위 언약은 상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또다시 행위 언약인 모세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주신 이후에 430년 뒤에 모세 언약이 나오잖아요. 왜 은혜 언약 먼저 준 다음에 나중에 이후에 또 왜 행위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 다윗도 일방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약속을 기다린 것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은혜로만 구원 얻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모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묵시 세계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에게 영을 보내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역시 노아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보내져서 노아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과 그 모든 족보와 계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뜻합니다. 이같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요. 이같이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마태 26장 28절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모든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모든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도 절기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시편도 사랑의 노래 아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든 모양과 모든 부분과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도들도 지금의 우리도 예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전의 약속이 이때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온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충만합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탄식 소리가 넘쳐나고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지진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다 이루어졌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계획하신 대로만 다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만 다 되는구나. 그러면 아들에게는 다 좋은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들이잖아요. 그럼 다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어 갑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한국까지 오는데 지금 약 2000년 걸렸는데 이제는 더 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수를 계산할 수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어느 곳에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로, 자동차로, 인터넷을 통해 정말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다 완성하셨으며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영원전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택한 자녀를 십자가로 구원해 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아직 안 오셨을까요?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찾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을 도구로 부르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그래 내 안에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충만하게 주셔서 차고 넘쳐서 복음이 즉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택한 백성을 다 부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의 복음을 들은 자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 역사도 우리 인생도 다 사라집니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요. 죽어서 내 인생의 역사를 접으면, 즉 마당 멍석을 둘둘 마르면, 그 다음에 두루마리처럼 펼쳐진 하늘을 둘둘둘 말아버리시면, 즉 역사를 다 하나님께서 접어버리시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역사를 접으시면 하나의 점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영원하지만 역사는 순간입니다. 한 점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었던 세상의 역사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 영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속된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것을 영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흔들릴 것들, 즉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흔들어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이 모든 세상은 지진, 즉 어떤 망하는 일, 흔들어서 없어지는 일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붙들라고 우리를 일부러 흔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질병을 비롯해서 갖가지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이것만이 영원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